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오늘 창세기 7장 23절 보겠어요. 22절부터 봅시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2절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었더라. 23절 마지막은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위에는 다 죽었고 여기는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늘은 23절 남았더라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 남은 물이라 하는 말 들어보셨죠? 남은 물이 또 비슷한 말이 뭐가 있어요? 남은 자손이 있고 남은 물이 있고 또 남은 교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남은 물이라는 남은 자손 개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중요한 모티프가 결국에 계시록 12장 17절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남은 자손, 남은 무리, 남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22절에는 다 죽었더라 나오고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나오지만은 이것이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계시록까지 다 이어지는 중요한 사상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았더라, 남았더라 하는 것이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남은 무리들이, 최초의 남은 무리가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베드로를 공부하고 있죠.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기는 보존하시고, 이 베드로의 이 표현이 창세기 7장 23절의 표현을 따온 거죠.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러면 세계적인 멸망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경건치 않은 자들, 여기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세계적인 멸망에서 경건치 않은 자들은 다 망했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보존, 경건한 그들은 살아남았고, 남은 자손이 무슨 의미인가 할 때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노아에게 있어서 남은 자들,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할 때의 남은 자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하는 사람들요? 머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자들이. 그럼 노아는 어디에 머물렀어요? 방주에. 그럼 7장에서 우리가 좀 찾아봅시다. 방주가 얼마나 강조됐는지.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읽은 23절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방주는 결국 뭘 상징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해 놓은 것이다. 들어간 사람은 살고 남았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고. 7장에서 그래서 어떤 단어가 반복된다고요?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로 들어갔고. 그래서 방주로 들어간 사람은 살아남았고,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었고. 간단해요. 생사의 갈림길이 뭐에 좌우되는가? 방주에 들어갔느냐?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영역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멸망과 생존의 갈림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창세기 42장 잠깐 가보겠어요. 지금은 남은 자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라 했으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창세기 42장,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에게 동생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한 말 가운데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동생을 데려가야 한다니까 38절, 42장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러면 여기서 베냐민이 남았다 할 때에 요셉이 물론 아버지 야곱을 떠난 것이 그가 죄의 길로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본인 스스로 죄의 길로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에게 형들을 통하여 어려움이 닥친 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사실 때문에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베냐민이 남았다 하는 것은 베냐민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아버지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그만 남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들이 결국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그만 남았다는 아버지 야곱의 고백은 아버지의 집,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했다는 이야기. 역대하 30장에 또 잠깐 가봅시다. 역대하 30장. 지금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영역 안에 남은 자, 그 머문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하는 것을 이제 좀 의미를 확대해 보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에는 히스기야가 이제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누구까지를 초청하냐면은 6절에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어디로 가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여기 역대하 30장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준비를 갖추고 초청장을 보내는데
누구에게까지? 원래 히스기야는 북방 이스라엘 왕이요, 남방 유다 왕이요. 남방 유다 왕이요. 근데 이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이 곁길로 나간 상태인데, 히스기야가 지금 대대적으로 6월절 그 준수 영적 신앙 부흥 운동을 할 때에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요 시대적 상황은. 그런데 그 망한 그 북방 이스라엘이 이전의 형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전령들을 보내서 그들까지도 6월절 행사에 초청을 하는데, 그 북방 이스라엘을 뭐라고 호칭했냐면은, 뭐라고 호칭했어요? 아수리아에서부터 벗어나,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제대로 된 사람들은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아수리아군이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침입하고 그 전 국토를 유린하고 초토화할 때에 드러난 사람들은, 걸린 사람들은 다 죽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노예로 다른 데 팔아넘겼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나름대로 안전한 곳에 피해 있었다는 이야기죠. 6.25 때에 지하실에도 숨고 다락방에도 숨고 저 다른 데 숨어서 인민군에게 안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인민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안전한 곳에 피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 안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는 이야기는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철저한 파멸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제시된 방주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살리신다는 이야기죠. 예? 왜?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았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환란이 심하고 그 다음에 박해가 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설령 육체적으로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과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머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지금. 그 결정적인 그때 머물려고 해가지고는 안 되고, 홍수가 날 때 방주문에 들어간 사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없고, 홍수가 나기 전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그 다음에 홍수가 날 때 그들이 안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차하면 내가 확실히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차하면 확실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여차하면 도망갑니다.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방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위기가 와도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으로 다시 가겠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남은 자들이 되었는데, 포괄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한 방주 안에 계속 7장에서 7장 마지막 결론이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면서 7장 앞부분에 다 계속 뭐가 나왔어요?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로 들어가고 한 다음에 마지막 마침표도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러면 그들이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배려하고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배경이었는가? 6장 5절 우선 보겠어요. 다시.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멸망당한 사람 특징,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멸망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멸망당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9절에는 노아는 첫 번째 특징은요? 의인이요. 두 번째는 완전한 자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인생을 걸어가는 데는 두 길밖에 없어요. 어떤 길이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이 세상에 두 길밖에 없는데, 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노아처럼 방주 안에까지도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데 따라서 순종하고 들어가서 살아남는 것이고,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를 마련해 놓아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역대하 30장에 히스기야가 북방 이스라엘에 전령들을 보내서 유월절을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자 할 때에, 어제 우리가 장로님댁에 가서 말씀을 좀 살펴봤어요. 아, 그러냐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유월절도 전혀 지키지도 않고 송아지나 숭배하고 엉터리 신앙, 이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서 뭐 해야 되겠다, 경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상태에 그 형제 나라의 왕이 특별히 전령들을 보내서 초청했지만은 응한 사람은 몇 사람이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몇 사람이 응했대요. 나머지는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게 아니고 조롱하고 비웃고 몇 사람이 응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하 없는 하늘의 진리라도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도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사람이 그 초청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켰다는 그것은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전혀 진리에 무관심했던 사람이 초청장 받고 바로 따라 붙인 게 아니고 그 북방 이스라엘 환경 자체 분열되고 난 다음부터 송아지 숭배하고 거짓신을 숭배하고 등장하는 왕마다 다 우상의 이 중심에 서서 백성들을 망가뜨린 일을 할 때도 이게 아닌데 하는 그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있던 사람들에게 유월절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 할 때 그 몇 사람이 따라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던져봐야 아는 거라. 그래서 다 비웃고 조롱하고 무관심하고 반응하지 않아도 그 몇 사람이라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북방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에요. 예? 나라가 망해버리고 아수리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유린당하고 황폐화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누군가 초청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남방 유다에 가서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된 그들이 그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들의 일생을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길. 근데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평소에 그의 식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할 때에 그 안에까지도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의 연장선에서 방주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연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을 다 제공해 놓아도 그들은 끝끝내 들어가지 않고 멸망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노아 홍수는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신 게 아니고, 가만히 따져보면 뭡니까? 그들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어요. 예? 하나님이 이놈들, 나쁜 놈들, 나를 믿지 않으니까 이놈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죽였다는 측면보다 다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도 그들이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우리는 홍수가 나서 죽어도 좋다,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고 선택한 거예요. 멸망받기로 그들이 선택한 것이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기로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운명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권을 하나님이 임의로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것들을, 멸망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에 응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의 자리에, 방주 안에서 남은 자로서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지난번 우리가 에녹의 생애를 살피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계시나 환상 중에 동행한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을 하는 데서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함께 동행하는 것은 마음이 서로 교감되고 공감되고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끊임없이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에 우리의 것들을 조화시키고 맞출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뜻을 생각지도 안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으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어색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오랫동안 안 만났던 사람하고 만나면 계속 이야기할 것처럼 보여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몇 마디 하거나 할 말이 없이 뻘쭘 해가지고 되는 거지. 근데 계속 전화하는 사람, 계속 만나는 사람은 또 이야기할 게 있고 또 이야기할 게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동행하는 삶의 연장선에서 그것이 하늘까지 이어지는 에녹의 삶이 노아에게 있어서도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축복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남은 자손, 창세기 45장 가보겠어요. 창세기 45장에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서는 남은 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 가운데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러면 이들을 어떤 상황에서 보존했어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극심한 기근에서 가나안과 애굽에 강타했던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다 기아로 죽어갈 수 있는 아사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살아남게 하셨어요. 여기에 남은 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존된 자들입니다. 그 앞 저 부분이 중요해요.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존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야곱과 그의 후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기 위해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후손들,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서 만민 세상의 진리의 횃불을 들게 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 주변 국가들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델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린 것에 대한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존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아주 심한 사고나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나 사고나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남았다. 그럼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구나.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남은 자 개념을 보겠어요. 열왕기상 18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단어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손. 열왕기상 18장. 여기 이제 18장에 갈멜산에서 거짓 선자들하고 일대 대결을 벌리면서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뭐 하라는 이야기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 대답 안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오. 갈팡질팡 왔다 갔다 오락가락 우왕좌왕 했어요?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하나님 섬긴다고 대답했다가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누가 참신인지를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하는 상황에 한번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되니까. 잘못하면은, 왜냐면 대세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권세 가진 자로 시작해서 대세가 완전히 바알에게 기울어진 이 상황에 엘리야가 갑자기 3년 반 동안 깜깜이 소식이 없다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할 때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잘못하다가는 죽으니까. 자, 22절 이제 그 단어가 나와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없고 나만 홀로 남았다.
아방 시대에 그 바알 숭배가 절정에 달할 그때에 자기만 남았다. 여기 남았다. 이때에 남았다는 것은 주를 섬기는 모두가 배반하고 변절하고 배도하는 그러한 때에도 진리편에 굳게 서는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예? 다수가 다 무리지어서 반대편에 설 때에도 진리편에 굳게 서는 사람. 다니엘 3장에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다 절하라 할 때 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절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절하면은 살고 절 안 하면 죽고 누구든지 풀무불에다 던지다 했으니까 여기 있는 장면하고 똑같은 거죠. 나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은 하나님 섬길 사람 나와라. 가만히 있어. 근데 두라평지에 남은 자 두라평지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호출을 당해서 거기 설 때에 자그만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될 때에 보니까 기다렸다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 넓은 그 벌판에 모든 각 나라에서 온 고위 관리들이 다 뭐 하고 있는데 쫙 엎드리는데 세 사람이 절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딱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세 젊은이들이 평소에는 대강 그냥 타협하고 얼렁뚱땅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이때라도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러내야지. 그래 했겠어요? 그리 못하지요. 그럼 위기가 오기 전에 세 명의 친구들은 이미 다니엘 1장에서부터 그들은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하는 다니엘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그들은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핑계할 수 있는 상황이요. 이미 유다는 다 망해버렸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제사장도 다 죽었고 부모들과 헤어졌고 이방의 나라에 끌려온 사람들이요. 그런데 왕이 배려해서 바빌론 종합대학에 전액 국립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시키는데 얼마나 혜택이요? 바벨론 건설하는데 그 땡볕에 벽돌 찢는데 꺼내도 아무 말도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울 판인데 다른 동료들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땡볕에 끌려다니면서 일하는데 바벨론 왕궁의 국립대학에 최고의 교수들 밑에서 왕의 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먹이면서 공부하면 돼 할 때 그들이 불러다 놓고 절하라 할 때 어떻게 인간적으로 고민돼요? 고민되지요. 인간적으로 고민되죠. 얼마든지 그들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1장에서 그들이 이미 타협했으면은 3장에 절하라 할 때 아무도 없어. 다 납작 절해버리지. 그런데 1장에서 이미 그들은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인간적으로는 참 왕명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 이전에 왕에게 받은 은총, 혜택만 생각하더라도 그들이 버티고 서 있으면 안 돼. 속으로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내 엎드려 줘야 왕의 체면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안 했어요. 인간적으로 고마운 건 고마우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이 받은 혜택에 충돌될 때는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이미 1장에서부터 연습되고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풀무불에 던진다는 위협 속에서도 딱 버티고 있으시다. 그래서 평소신앙이라는 평소신앙.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예?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돼. 엘리야가 백성들의 반응이 그거예요. 그들이 외형적인 그 두려움 때문에 다 입을 딱 다물고 있을 때 나만 홀로 남았다. 엘리야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 군중들에 의해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왕의 경원들에 의해서 끌려나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자기 섬기고 나만 남았다고 거기서 딱 버티고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 삶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뒤에서 골짜기에서 그 다음에 그 계곡에서 그 다음에 까마귀가 좋아하는 게 고기 아니에요? 근데 그 까마귀가 고기를 물다 주는데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것도 고기를 하려면은 뭐 소쿠리 담아다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까마귀 입에 물고 먹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제가 천사가 못 먹도록 명령을 내려놓으니까 이거 먹고 싶어도 춤만 꼴딱꼴딱 생기고 갖다가 던져놓고 하려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엘리야가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고기 좋아하는 까마귀가 제가 안 먹고 내한테 갖다 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셨다면 모두가 주변에 다 원수들만 덕실을 그린다 할지라도 그 혼자 내가 딱 서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룩한 배짱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 남았다고 백성들이 입 딱 다물고 봉합하고 있어도 그가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편에 서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타협으로 가요. 작은 것 하나하나의 진리 앞에서 굴복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될 때에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살아남는 진리 편에 서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19장에) 가세요. 19장에 가서 아까 18장 22절에도 나만 남았거늘 했는데 이제 대대적인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모든 재물을 태우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뭘 기대했을까요? 이제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드러났어요. 불로 응답하는 그가 참신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그 재물을 태웠어요. 물을 붓고 해서 주변까지 다 흥건한 상태인데 그걸 다 태웠어요. 근데 거짓 선자들은 하루 종일 정오 때까지 때리고 피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미친 짓을 다 해도 아무 소리도 없는데 예언서를 보면 사단이 불을 붙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단이 불 내리는 게 간단하지. 사단이 천사가 불 내리는 거예요. 사단은 천사 중에도 대장 출신인데 불 붙이는 거 그건 사단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예요? 하늘에서 급파된 사단의 쫄개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둘러요. 지금 이거는 참신과 거짓신의 진검성 일대 대결인데 사단의 거짓 영들이 쫄개들이 와가지고 불을 붙여버리면은 이거는 보통 상황이 혼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딱 지키고 그러는. 그러니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보여주는데 엘리야가 기대한 것은 이 정도면은 이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뭘 알고? 바알이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참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대대적인 회심과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을 엘리야는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데다가 여왕이 이놈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면은요 누가 물론 이세벨이 좀 신사적인 숙녀다운 그는 몰라도 죽이려면 자객 보내서 그냥 죽여버리지 누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그거는요 못 죽이는 것이 이미 그 이야기 중에 나타난 거예요. 무사들 보내서 그냥 죽이면 되지 누가 내일 이맘때에 너 생명을 저 거짓 선자들 생명
다른 바알의 선지자들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것은 이세벨에게 있어서 자기 남편 아하방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펼쳐졌던 걸 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 건드렸다가는 자기도 그 상황에 차마 어디도 못하고 그냥 한번 공갈 한번 친 거라. 그럼 엘리야가 그걸 깨달아야지요. 근데 엘리야가 죽으라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10절 보세요.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자주 하세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며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가 남은 거는 또 둘째 치고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는 혼자 남았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얼마요? 뭐가 나와요?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만 남았다고요.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자기 편에 선 사람 아무도 없어.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나오래도 다 백성들 입 딱 다물고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어도 대대적인 계획도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만 남았구나. 나만 남았다고 강조할 때 엘리야는 어떤 심령이었을까요? 너무 외롭죠. 주변에 누군가 내 편에, 사람이 힘들 때에 누군가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대화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대선지자라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굳세게 용감하게 잘 버텨왔는데 그가 기대했던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인간적으로 그도 이제 실망했던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성경에 위대한 선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참으로 기라성 같은 그 믿음을 가진,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의 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때로는 한없이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네요.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믿음이 약한 것은 우리는 한없이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되지만은 자기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정당화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용하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고, 그래야 발전이 있고, 그래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인간적인 연약함. 하나님께서 엘리야 홀로 남은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힘이 빠져 있는 그에게 뭐요? 7,000일을 남았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닭고매교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내 주변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좀 더 유능한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우리 모두는 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요. 근데 엘리야처럼 어떤 때는 내가 심혈을 기울이고 혼신을 다하여 열심히 했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때 엘리야와처럼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딱 세워가지고 차례짜설 해가지고 네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냐고 혼내는 분이 아니고 그 마음, 상심한 마음, 실망한 마음, 낙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따뜻거려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은 너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너가 전한 기별에 백성들이 반응하지도 않고 지금은 너만 남은 것처럼 보이고 너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단에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 가시적 남은 무리와 남은 자손과 비가시적 남은 자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진리로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가서 이제 마지막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일명 떡장이라 그래요. 떡장. 마가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을 똑같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6장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어요.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하고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먹일 때는 떡 얻어 먹는 재미라도 병 고치는 역사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진리의 핵심적인 기별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말이고 어렵다 하고는 제자 중에서 몇 사람은 떠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떠나갔다고 깨달았고 다시 온 것도 아니고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고 대답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 거니?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그럼 누가 다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는 그때에 누가 남아있을 수 있느냐 그거요. 어떤 사람이 남아있느냐 그거라.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누가 남아요? 누가 떠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가 신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자신 줄 믿고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곁에 뭐 한다고요?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남아있는다고?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알고 믿은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다니지 않는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제대로 깨달지 못하면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이것저것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따라다니다가도 여차하면은 여기 한두 사람 떠난 게 아니고 성경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할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나가는 군중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것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군중들 속에 휩쓸려서 떠나가는 대신에 예수님 곁에 남아있기로 선택했어요. 남아있기로.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왔다가 떠나가고 열심히 할 것처럼 하다가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급박한 종말 사건이 진행될 때는 철석같이 정면에서 모든 산을 옮기만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설치던 사람들도 떠나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의 답변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편에 남아 있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의 구원의 자리, 주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남은 자들이 멸망의 때에도 살아남은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7장을 통하여 반복하여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자만 남았다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위기와 시련이 오기 전에 역사의 긴박한 종말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 진리의 방주 안에, 믿음의 방주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것을 연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믿음의 방주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이 그러한 결단, 그러한 선택, 그러한 결심의 때인 줄 아오니 우리를 그 진리의 길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모두가 배도하는 그때 바알을 숭배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현실적 생존을 위하여 눈치 보며 머뭇거리는 그때에 엘리야가 진리를 위하여 스스로 생각할 때 홀로라도 내가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여호와 편에 서야 되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진리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주의 진리의 길을 따를 때 내 주변을 둘러보면은 모두가 무관심하고 방심하고 따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진리 편에 굳게 서는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고 영생의 말씀이 있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떠나가는 그 와중에 주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음성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편에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고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알기에 주변 사람들과 상관없이 주의 편에 남기로 결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큰 위기의 때, 전 세계의 멸망의 때에도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살아남았던 것처럼 마지막 최후의 전개되는 멸망의 때에도 우리들 모두 이 저녁에 말씀 안에 머물기 위하여,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하여, 구원 안에 머물기 위하여 결심하고 이 저녁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때에도 구원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살아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